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색 실천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3부 16장 6번째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If my virtue is a dancer's virtue, and I often leaped with both feet into golden emerald delight. 이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if 두 번째 상황이라면 이렇게 가정을 한 다음에 이유를 설명하고 그리고 다시 세 번째 가정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결론에 도달합니다. 내가 영혼 회귀와 결합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논리적 필연성,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 my virtue, 자라투스트라인 내가 가진 미덕이 dancer's virtue, 춤추는 자, 무용수의 미덕이라면 여기 무용수의 미덕 이야기를 했어요. 무용수의 미덕이라면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그리고 I often 그와 같은 무용수처럼 춤을 추는 나는 종종 leaped 도약을 한다. 뛰어든다. with both feet 그 무용수가 그 무대 위를 뛰어가는 그런 경쾌한 그 두 발로 아주 민첩하고 경쾌하게 두 발로 도약을 해서 golden emerald delight 황금처럼 빛나는 그런 에메랄드 빛의 환희, 그런 환희 속으로 도약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선 좀 이 니체가 예술가들에게 특히 존경받고 흠모받는 그런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쉬운 문장 같지만 심오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 댄서들이 춤을 출 때 그들이 굉장히 힘겹고 그런 어떤 시공간적인 그런 육체를 통한 시공간을 향한 육체적 표현, 그것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열정, 고뇌 이러한 것들을 다 끌어냈을 때 그때 즉 그런 그들의 감성, 열정, 표현 이런 게 아우러져서 카타르시스가 클라이막스에 딱 이르게 됐을 때 즉 환희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일종의 사랑하는 두 연인들이 맛보게 되는 그런 오르가즘하고도 유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라토너가 42.195km를 다 완주하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내게 남은 힘은 없다. 아낌없이 다 쏟아부었다.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면서 대자로 쫙 뻗어서 운동장 바닥에 누웠을 때 그때 느끼는 탈진했을 때 그런 것과도 유사한 그러한 그 고통을 노력을 다 끝내고 난 뒤에 오는 그러한 절정의 환희 같은 건데 그게 바로 골든 에메랄드 딜라이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나의 미덕이 이런 거 정도에 도달하는 그런 미덕이라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지금 나의 미덕 이야기를 했죠. 나의 미덕은 이러한 미덕이고 두 번째는 my malice 소위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유럽에 부패한 그런 기독교 관행, 기독교 상황, 기독교의 지배 상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반감을 품은 자라투스트라가 용감하게 자기 스스로를 나는 악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즉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기독교가 악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스스로를 선이라고 주장한다면 나는 나 자신을 너희들의 반대편 대척점에 있는 악이라 규정하겠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라투스트라가 내가 악이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악, 즉 부패한 그러한 봉건적인 기독교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주의 어떤 크리스천들이 볼 때 소위 나의 악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라스트라가 나의 악이 laughing malice, 나의 악은 그냥 악이 아니라 모든 것을 웃어버리는, 웃음으로 이겨버리고 웃음으로 날려버리고 쪼잘하고 째째하고 안이 꺾고 치사하고 파렴치하고 이런 것들 다 웃음으로 날려버리는 그런 악이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건 정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증오, 혐오, 애정, 미추, 일단 배신까지도 품어 안는, 배신, 사랑을 배신한, 우정을 배신한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도 웃음으로써 그걸 날려버리는, 자,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면 얼마나 가벼운가, 허허허 웃음으로 날려버리는 그러한 정말 그 광대한 마음의 소유자, 호연지기, 인생을 한바탕에 웃음으로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호연지기, 그러한 정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라면 내가 가진 악이, 근데 내가 가진 그 악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저분한 사악한 그러한 지저분한 부패한 악과는 달리 at home, 이것은 아주 이렇게 beneath rosy slopes, 장미가 무성한, 장밋빛으로 이렇게 무성한 그러한 언덕, 그런 아래에 있는, 경사면 아래에 있는, 그리고 백합이 우거진 그런 울타리, 이런 것 아래에 있는 집에서 그렇게 흘러나오는 껄껄껄대고 웃는 그런 평화로운 그런 멜리스라면, 저기 모든 것을 웃어버리는 멜리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러한 경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웃는 웃음이 그게 스스로 우쭐대는 것이든 아니면 타인을 조롱하는 것이든 그런 자타의 악의조차 포용하듯 머금는 그런 웃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밋빛으로 이렇게 경사가 지어 있고 백합 울타리 아래에 있는 그런 집에서 흘러나오는 껄껄껄대는 그런 악의에 찬 그러한 웃음소리로 무장한 그런 악의라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그러한 엇나간 우정에 대해서도, 어긋난 사랑에 대해서도 good romance이건 bad romance이건, 심지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femme fatale, homme fatale, 이런 작자들에 대해서도 기꺼이 가슴을 열어젖히면서 웃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악이라면, 자, 그럼 여기서 니체가, 자라스트라가 말하는 악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금전상, 권력상, 명예상의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쪼잔한 그런 악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모든 것을 용서하고 치유하는 그런 호연지기의 악, 이런 겁니다. 어떤 영혼의 기와 연관된 그러한 에너지의 원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다면 그런 것이라면 두 번째 가정을 했죠.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왜냐하면 in laughter, 웃음 속에는 인간이 내뿜는, 인간이 이렇게 발휘하는 웃음 속에는 사악한 모든 것, 어느 정도 약간은 사악한 기운이 있는 이 모든 것이 함께 있으므로, 웃음 속에는 아까 그랬죠. 자타를 조롱하는 것이든 아니면 자타를 칭찬하는 것이든 이렇게 100% 우리가 어떤 선으로만 치장된, 100% 악으로만 치장된 그런 웃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악한 모든 것이 함께 있기 때문에 웃음 속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포용할 만큼 웃음은 용광로와도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악, 미추, 증오, 배신, 신뢰 이런 걸 다 녹여버려서 인생의 양념으로 만드는 그런 용광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웃음에는 이 모든 것이 사악한 모든 것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웃음 속에서는 그 사악한 이 모든 것이 있긴 있는데 이 사악한 모든 것이 그냥 악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웃음에 의해서 pronounced holy, 성스럽다라고 선언되어지고 그리고 웃음이 가져다주는 웃음 그 자체의 bliss, 기쁨, 환희에 의해서 absolved, 용서, 면제, 사면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선언되고 웃음 그 자체에 의해서 웃음 그 자체가 갖는 그런 환희에 의해서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악한 모든 것이 이렇게 용서가 되기 때문에 그 웃음 속에서는 불순물이 다 녹아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괴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웃음이.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정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두 번째 가정을 했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리고 세 번째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that is my alpha and omega. 그리고 그것이 나의 처음이자 끝이라면 그리고 all heaviness becomes light. 나를 짓누르던 모든 무거움이 이렇게 가벼워지는 것이라면 그렇게 오욕칠정, 미추, 선악, 사랑과 증오 이런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걸 다 웃음으로 통쾌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날려버리는 녹여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웃음 속에서는 이 모든 무거움이 가벼워지는 그 모든 무거움이 가벼워지는 상황 바로 그것이 나의 알파요 오메가라면 이라고 말되어 있죠. 여기에서는 That is my alpha and omega 이때 이 대시 앞에 것을 받으면서도 이 뒤의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가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묘하게 썼죠. 번역문이라 이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라면 all body dancer 모든 육체를 통해서 어떤 철학적 사유, 정서적인 열정 이런 거를 표현하는 그런 무용수 그리고 이 모든 무용수 그리고 모든 그런 spirit bird 모든 그러한 정령의 새 모든 것을 가볍게 공중을 창공을 비행하는 그런 새 정신 낙타 정신이 아니라 무겁게 짓누르는 중력에 그 짓눌린 천국이니 내세니 뭐 이러한 뭐 신이니 이러한 망상에 의해서 짓눌림을 당한 그런 낙타 정신이 아니라 모든 것을 떨궈낸 그런 무대 위에서 경쾌하게 날아갈 때 춤을 추는 그런 무용수 그리고 모든 것이 활달한 그런 정령과도 같은 그런 새 자 이런 것 그리고 진정으로 that is 그와 같은 것이 나의 알파요 오메가라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모든 무거움이 가벼워지고 모든 그런 나의 모든 신체가 댄서가 되어 댄스처럼 춤을 추고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영혼이 이게 새처럼 가볍게 창공을 비행한다면 이런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모든 영혼은 새와 같은 영혼이 되고 모든 육체는 그런 무용수와 같은 바로 황금빛 에메랄드 색깔의 그런 환희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무용수가 느끼는 환희 그런 유쾌함의 절정 이런 곳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된다면 truly 진정으로 그것이 그와 같은 상황이 나의 알파요 오메가라면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즉 그 웃음 속에서는 그런
악의조차 즐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실수조차 겸연쩍고 난색한, 우리가 뻘쭘하다고 하죠. 그런 상황조차 웃어버리면은 그냥 서로가 즐거워집니다. 패배했지만 웃어버리면 승자도 더 즐거워지고 패배한 자도 더 이상 이렇게 루저의 그 기분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승자를 격려해주는, 오히려 더 넓고 관대한 마음의 소유자로 탈바꿈해버리죠. 그래서 그 웃음의 환희 덕분에 악의조차 신성시되고 용서받습니다. 그러니까 웃음은 삶에 대한 자체 치유력과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생이라는 그런 고뇌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틈만 나면 자주 웃어야 되겠습니다. 웃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와 같은 웃음을 탄압하고 웃음을 금지하는 어떤 중세 기독교의 우울한 광기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떠올려 볼 만한 작품이 뭐가 있냐면은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그런 아주 탁월한 소설이 있습니다. 예전에 존재했던 장미는 그 이름만 남아있을 뿐, 우리에겐 이름들만 남아있을 뿐, 그 장미 향기와 모습을 갖춘 실체는 사라지고 없다라는 뉘앙스를 던지면서 작품이 펼쳐지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종교적 광기, 종교적 그 광신도의 불합리함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 묵시록을 숭배하려 드는 그런 광기, 그리고 그 작품에는 사랑과 어떤 육체적 욕망, 금욕주의, 엄격주의, 이것을 강조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수도원 내의 부작용, 동성애 문제, 몰래 사랑을 이어가는 그러한 음침한 사랑 이야기, 이런 거. 그 베네딕트 수도원 내의 연쇄 살인 사건, 그리고 그 살인 사건과 그 어울려서 함께 펼쳐지는 권력 관계, 그리고 또 나아가서 국가적 규모에서는 황제를 옹호하려는 그런 황제파와 교황을 옹호하려는 교황파,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맺어지게 되는 아비뇽의 유폐 사건. 그 당시에 이제 관련된 철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갖다가 그 기독교 시스템 속에 이렇게 안착시키려는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또 기독교 내에 새로운 어떤 이론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윌리엄 오컴, 그들이 활동하던 시대를 무대로 이렇게 펼쳐지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네딕트 수도원 내에 그러한 암살 사건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살인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단, 그것도 정통이 아닌 이단의 심판관을 불러다가 조사를 이렇게 맡기죠.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여러 작품들 중에 시학이 있습니다. 포에티카라고 하는 그런 시학. 그 시학에서 카타르시스 이론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웃음이나 울음, 이러한 것은 일종의 배설인데, 우리가 배설하면은 똥 싸고 오줌 싸는 것, 이걸 감정적으로 배설하게 되면 시원하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똥과 오줌이 내장에 가득 차 있는데 그걸 갖다가 육체 속에 간직하고자 똥과 오줌을 외부로 배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탈이 나거나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설은 가장 기본적인 생리 현상인 겁니다. 먹으면 싸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읽고 배우고 느끼고 이랬으면 그것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 감정적으로 표출해야만 합니다. 그 감정적으로 표출할 때 그것이 서로에게 어떤 아름다운 울음이나 슬픈
아름다운 그런 울음, 아름다운 웃음, 어떤 슬픔, 이런 어떤 느낌, 서정성을 자아낸다면 그야말로 그게 괜찮은 카타르시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설을 통한 정화작용. 근데 그와 같은 카타르시스 이론을 갖다가 그 수도원 내에서 일부 몰지각한 광신도가 불경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을 갖다가 마치 이단서적인 양 금기시하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생리 현상으로서의 감정 배설을 모독하는 것, 그러면서 오히려 감정 배설이 신을 모독하는 일이라며 감정 배설을 갖다가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시 기독교의 어떤 그 병폐였다라는 것을 이 책은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미치광이의 망상을 갖다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룬 작품들이 있죠. 빅톨 위고의 노틀담의 꼽추. 거기에서도 보면은 거기서 신부가 등장을 하죠. 물론 훌륭한 신부도 많이 계십니다만 그렇지 않은 신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서구 세계에서요. 거기 변태인 프롤로가 등장을 하죠. 그러한 그 종교적인 권력 정점에 서 있는, 그러나 속은 위선과 탐욕과 욕망, 욕정으로 뭉쳐진 그런 기만 덩어리. 그리고 프롤로가 사랑하는 그런 집시, 무용수, 에스메랄다가 등장을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 모든 무거움이 가벼워진다라는 이것을 놓고서도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원래 이 모든 무거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이 부여한 무거움인 것입니다. 인간이 날조한 무거움인 것이에요. 밀란 쿤데라의 말에 따르면 원래 인간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다 할 만한 지속성, 영원성, 가치성, 이런 거를 별로 찾아보기 어려운, 그냥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벼움이 참을 수 없다 보니까 거기에 온갖 진선, 미성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리고 그 가치를 신격화하면서 이렇게 존재의 가벼움이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인데, 그럼 너무 가볍게만 사는 것이 인생에 대한 정답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인간이 부여한 온갖 가치관과 미혹적인 세계관에 세뇌당해서 무겁게만 사는 것이, 특히 종교적인 무거움, 그러한 중력정신의 포로로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 노예 상태로 죽어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것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스스로 비율을 정하셔서, 저는 교조적으로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때로는 경쾌하게 뛰어갈 수 있을 만큼, 때로는 평온하게 오랫동안 걸을 수 있을 만큼, 때로는 창공을 날아가는 것처럼 가벼움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적절한 무거움과 적절한 체력과 적절한 가벼움을 안배해서 조화롭게 살다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다시 한번 후렴구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영혼의 얘기에 대해서 애욕을 품지 않을 수 있으랴? The nuptial ring of rings, 반지들 중에 최고의 반지인 그런 결혼 반지에 대하여, 결혼 반지를 갖고자, 그것도 바로 회개의 반지, 즉 영원 회개의 반지에 대해서 내가 애욕을 품지 않을 수 있으랴.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노인이 되어버린 자라스트라의 지금 나의 이 몸뚱아리, 이 상태에 이르기까지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아이를 낳기를 원했던 그런 여성을
발견한 적이 없노라. 단 예외가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런 여성의 경우는 논외로 치고 내가 사랑하는 이 여성은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냐하면 나는 바로 당신 영혼의 기, 이 영혼의 기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여성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당신 영혼의 기를 사랑함으로 나는 그대 영혼의 기를 사랑함으로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스투라는 그런 인간적인 이성 그런 배우자와 결혼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혼의 기와 결혼하겠다라고 일편단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기서도 이런 죽음, 내세, 천국, 장사치들 그러한 망상들이 지상에서 사라져서 이제 건전하고 활기찬 세상이 영원히 회귀한다면 내가 어찌 그것을 두려워하랴. 나는 기꺼이 그 영혼의 기와 결혼을 하겠다. 나는 그런 세상을 기꺼이 환영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스투라가 추구해온 도덕은 어떤 무거운 중력, 어떤 선악, 망상에 시달리는 그런 노예도덕, 낙타도덕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라스투라가 내세우는 새로운 윤리는 무조건 뭐뭐는 하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라는 금지와 부정으로 일관된 금욕의 규범도 아니고 또 무조건 이렇게 하라, 뭐 유일신인 나만 섬겨라 와 같은 그러한 어떤 계율, 뭐뭐 하라라고 되어 있는 그러한 종교적인 강제 명령 규범 이런 것도 아닌 겁니다. 이 명약관한 누구라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그런 대지와 생명의 진실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자라스투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과 육체와 그런 대지의 진실을 거부하고 이러한 것을 혐오하고 날조하려 드는 그런 십자가 좀비 세력들, 십자가 거미 족속들의 망상을 갖다가 떨쳐낼 것을 자라스투라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라스투라가 추구해온 도덕 윤리, 그것은 바로 대지를 긍정하고 생명을 긍정하고 육체를 긍정하는 그러한 윤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러한 비굴한 노예 정신을 떨쳐버리고 주체성과 주인으로서의 정신을 갖다가 그런 이렇게 휘날리게 하는, 고양시키는, 그리고 육체적인 자연스러움을 긍정하며 그 속에서 다채로움과 아름다움을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저마다의 개성 있는 그런 창조, 개성 있는 탐험, 이게 펼쳐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 탐험 윤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라투라가 추구해온 도덕 윤리는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생의 희열을 만끽하라. 그리고 경쾌하며 생동감 넘치는 흥겨운 윤리를 장착하라. 스스로의 삶에. 그리고 그것은 세계 자체를 긍정하는 윤리이고 광활한 창공을 건강한 새가 날아가는 그런 자유의 미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낙타처럼 무거웠던 신체와 정신이 새처럼 가벼워져서 춤을 추면서 경쾌하게 하늘을 비행하는 상태, 이게 자라스투라의 윤리의 시작이고 끝인 것입니다. 자라스투라에게 그 험난한 인생 바다에서 각 개인들이 겪는 인생 좌절은 생명 의지에 대한 시험 틀이고 인생 난관은 생명을 단련시키는 필수 과정이고 인생 고뇌는 생명을 숙성시키는 그러한 고차원적인 영양 물질이며 인생에서 겪는 비극은 인생을 오히려 다채롭게 빛나게 만드는 그러한 채색이며 그리고 그 인생을 더 맛깔나게 만드는 양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니 삶을 긍정하며 나아가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씩씩하게 미소 지으면서 앞으로 걸어 나아가자. 이렇게 자라스트라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굿럭, 아모르 파티 이러면서 말이죠. 자, 7번째 항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